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페이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요 21절까지. 자, 우리 찾은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이 말씀 내게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좀 유명하다고 잘 이해하고 있는 절기는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부활절, 성탄절 외에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절기를 하나를 더 꼽으라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정말 뜻깊은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일본말로 이빠이, 이빠이 차는 거죠. 근데 도대체 성령이 이빠이로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도대체 무언가?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바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어느 성경보다도 잘 드러내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물이지만 맹물에 소금자루 하나 뜩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도요, 그 맹물이 짠물이 됩니다. 짠맛이 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 멀쩡하던 사람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어지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쓰는 힘도 달라집니다. 웬만한 장정들 몇 명 달려들어도 귀신 들린 사람 못 당합니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된 이 귀신이 들리면 강신무가 됩니다. 진짜 짝두위에 올라갑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몰라요. 귀신이 들어와도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삶의 변화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도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은데 변화가 더딥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을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고집이 성령님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어도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성령보다는 자기 것을 더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고집과 그 자아의식을 깨뜨리십니다마는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그 삶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활발하게 더 사역하십니다. 반강제적으로 뭐 때려가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삶에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인기응변 같은 그런 짧은 지식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내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세월을 카운팅해 나갈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 특별히 시간을 그 시간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똑같은 사물인데 똑같은 현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여기 살아가고 있는 분들 미국의 52번째 주가 무슨 주죠? 예.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어느 주입니까? 텍사스도 크지만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에서 알래스카가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텍사스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알래스카에 비하면 뭐 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이 알래스카를 이 땅을 구입할 때 1867년에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에 구입하느냐 하면 스퀘어 땅, 에이커당 이렇게 2센트입니다. 2센트. 물론 이 땅을 구입하겠다고 상원 하원에서 막 투표를 통과하는데 감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얼음만 있는 그 땅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무슨 짝이 그 땅만 크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땅을 왜 구입하냐. 근데 가까스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 표 차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땅이 된 건가.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이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지로서 그걸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아무도 그 땅의 가치를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시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찰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시간을 카운팅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과 지혜가 없으면 그거 그냥 아무리 갖다 줘도 못 잡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충만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나를 카운팅하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벽돌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를 갖고 막 짓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열심히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짓고 잘 지어서 더 화려하게, 더 높게, 더 크게 짓는 것.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몰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삐까뻔쩍하게 아주 멋진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참 초라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사람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터 위에 서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리석을 가지고 멋진 집을, 높은 집을 지어도 그것이 만약에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터 위에 지은 인생이면 주님의 그날에 그때가 되게 되면 그것은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모든 게 사라져 버립니다. 용광로와 같은 그 불의 날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속에 다 죄로 사라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세운 초라한 집은 그날이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터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 보는 눈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열립니다. 열심히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코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터 위에서 그렇게 달려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눈은 성령께서 오셔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바라보면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고 환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 가운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듭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건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결국은 뭐냐면 애굽 땅으로 자리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똑같은 환경,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했던 처럼 자기가 머물렀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어려움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이삭은 그 땅 가운데서 능히 어떤 사람도 인정할 만큼의 하나님의 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 먼저 뭘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시죠?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주시네요.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삶에 충만해지게 되면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주어지죠. 고난이 와서 사람을 단련시킨다. 그래서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도대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고난이 다가와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고난 앞에 자기 인생을 채찍질하고 열등감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니,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신 고난은 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그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능히 이겨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여기 18절 이 말씀이 좀 핵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재미난 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과 술이 취하는 것. 좀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기보다도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들었던 얘기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또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뭔 얘기냐면 술을 먹고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술이 나를 컨트롤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충만해지게 되면 결국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생 외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력과 돈과 쾌락과 여기에 중독이 되어 컨트롤 당하는 사람, 그 인생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는 이 관점의 인생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일 수도 있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끌려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을 해나가는 힘입니다. 내가 저것 구하고 저것 잡으려고 내 인생이 그거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드라이빙되고 컨트롤됩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드라이빙 해나가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위로부터 나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마는 여기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너희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 그렇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너의 삶을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드라이빙 해가실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받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똑같은 24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분, 기도하던 것도 기도하다가 그냥 5분만 하다가 그냥 바로 일어서는 것,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차라도 엔진 오일 안 갈고 타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매 때마다 순간순간 이 엔진 오일을 점검해야 되기도 하고 엔진 오일을 새롭게 갈아야 되는 것처럼 엔진 오일 갈지 않고 타다가는 여러분 엔진 망가집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개인 경건의 시간 동안에 성령이 나를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그 엔진 오일 가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엔진 오일도 갈지 않고 계속해서 차만 몰고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차 박살납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잠잠히 있는 이 시간만큼은 길어봤자 1시간 반, 2시간 아니에요? 이 일주일에 186시간 가운데 이 2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이 시간을 즐기셔야 돼요. 예배 시간 너무 그렇게 후딱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겠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름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저는 물이 두렵습니다. 물이 두려운 사람은 수영을 즐길 줄 모릅니다. 악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긴장이 막 이렇게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물이 좋은 사람,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물이 휴식입니다. 그 더위에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맡기고 쉬는 것, 릴렉스,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거는 겁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간이 그런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그러려면 그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이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오늘도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옛날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나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컨티뉴하게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지금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결국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교제가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근데 그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들리죠. 어떻게 들리냐고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 아들놈들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 누가 나를 부르는지 대번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저게 내 아들이 우는 건지 누가 우는 건지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부인이나 남편의 소리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아셔요? 자주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반복해서 움직여 나가다 보면 또 한 번, 또 한 번, 10번, 100번, 20번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이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성령이 이미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신다면 아직까지 그 경험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이게 사람이 주는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져 나가게 되게 되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게 되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해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받도록 과거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드라이빙 해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내 영혼에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라는 게 이제 Psalms. 옛날에는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노래 같지 않지만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다 운율이 있는 겁니다. 시적인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있는 이런 노래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ong, spiritual song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적극적으로 주시는 고백의 말들, 그런 노래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러 다양한 방법의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서 계시는 그 주님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게 되면 기도 가운데, 골방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속삭이는 그 기도 골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님의 두 팔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죠? 찬양이에요. 내 슬픔을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분, 내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 내 아픔과 절망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분, 그분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찬양과 예배가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형식적으로 사운드가 좋고 화려함이 갖춰져 있는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된 자들이 많은 예배,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 예배가 은혜로워지게 되고 그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지. 그 감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문제는 우리는 왜 꼭 이렇게 아팠다가 치료가 되어야만 감사를 할까요? 왜 우리는 꼭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어야만 감사할까요? 왜 정말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지금은 감사를 왜 못할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지금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꼭 어렵다가 힘들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역할이에요. 범사의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 그 감사가 당연히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과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5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 하나님의 그 불을 꺼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불을 꺼버리는 게 그러면 뭐냐?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멈춰져 버리는 것.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더 활활 타게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연료가 뭐냐면 감사거든요.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 대신 불평이, 찬송 대신에 원망이 내 삶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타오르고 있던 그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더 나를 드라이빙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며 나는 지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나에게 은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지어다. 원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도록. 내 이 얼어붙었던 이 감사가, 내 하나님 앞에 얼어붙었던 이 찬송이 다시 풀리고 내 영혼을 채우는 순간 내 안에 꺼져가던 성령의 그 불이 다시 불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감사의 삶이에요. 반대로 감사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젊은 나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죄수로 감옥살이 할 때 그 감옥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송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이제 좀 자리 잡을 만한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합니다. 그 속에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나이가 30인데 30이 되자마자 우리는 잘 알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서 그게 애굽의 모든 정치와 행정들을 여러분 다스려 나가는 그 능력들, 그 스킬들, 그 기술들, 그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장관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관의 그 역할을 하시겠어요?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해내겠어요? 어린 그 30의 나이에? 하나님은 그 30의 나이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정치 수용범들, 특별히 1급 정치 수용자들이 모여있는 왕궁 안에 있는 그 감옥 아래서 특별화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왕의 술을 맡은 자들, 떡을 맡은 자들, 그 왕과 옆에서 가장 정치와 행정을 맡았던 자들이 그 감옥 가운데 들어와가 온 나라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아.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켜 줍니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였더라.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불통 충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요셉을 바라보며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불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여기 21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한다. Submit to one another.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죠.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만한데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거 제대로 된 균형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 안에, 내 성도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성령님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붙들어지는 공동체는 서로를 붙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부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 서로가 엮어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뭐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주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러지게 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살펴본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우리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가? 그렇다면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살아있는 찬양이 울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며 존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세월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시선에 우리도 같이 가 있는 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님 좋은 교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좋은 교회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하나님 단순히 정말 이름뿐 크리스찬 말고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크리스찬으로 주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붙들고 30초간 우리 잠시 한번 침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그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